지난주 소개했던 정수영 박사님의 심장이 뛴다 하는 책을 제가 쭉 보면서 바로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제가 받은 은혜를 좀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 책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고난당하면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해서, 그렇게 해서 이분이 헌신하는 제자훈련 리더로 청년들을 데리고 중남미 선교지를 다니는, 참 한 사람이 변하면 참 엄청난 일을 하구나, 참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제가 새록새록 느끼면서 이 책을 쭉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교훈을 받은 게 있는데,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분이 뉴욕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거기에서 그 어려운 심장외과 일반 수련의 과정을 공부를 하다가 그 미국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휴스턴은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날씨가 덥고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체에 또 수입도 뉴욕보다 휴스턴 병원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수련의들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훈련을 받으니까 수입이 그만큼 반토막이 났고, 그런데 지출은 더 많고 앞길은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다시 뉴욕에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진눈깨비가 내리는 그날에 햄버거 하나를 시켜놓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8년간 명함 한 장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집인 휴스턴으로 내려와서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기도할 때에 출애굽기 33장의 주의 영광을 보는 그 말씀을 보고, 주여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됐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받은 은혜는 이 책을 보고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다시 살렸다. 제가 9월 첫 주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희한하게 매치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나의 영혼을 다시 살려달라고, 제가 8월 셋째 주에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했는데, 희한하게 제가 책을 보면서 본문과 연결이 되어져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교훈을 받은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휴스턴으로 내려갈 때에 그 뉴욕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성도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박사님이 저 남미,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쪽이죠. 텍사스 휴스턴 남쪽이면 뉴욕 올리언스 바로 옆에 텍사스 그 주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죠. 그리고 부자 동네입니다. 그 텍사스 휴스턴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모릅니다 라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는 그냥 옆집에 간다는 게 2시간 거리거든요. 새벽기도 갈 때 보통 차로 픽업을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요. 미국은 옆 동네 가면 보통 2시간 거리인데, 2시간 거리인 기도원에 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사람은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다, 가는 게 뜻이 아닐 수 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앞서가서 휴스턴에 하나님께 길을 먼저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2년을 근무하게 되셨다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또 이제 휴스턴에서 이제 한 2년 근무를 하고, 그리고 달라스로 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 논동네 있잖아요. 달라스 병원으로 주립병원으로 이렇게 정근을 할 때도, 그때에 그가 이제는 한 9년 10년 차 이제 수련이 레지던트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주급은 적고 페이는 적고 탈진되고 한국으로 돌아갈 길은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 자신의 그 신세가 허망하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니고요. 그 자기가
심장외과가 그 달라스 병원이 16층이었답니다. 한날은 그 회진을 하는데 그 16층에서 바로 앞에 보면은 거기 달라스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바로 앞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회진을 하는데 그 16층에서 그 학교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매일 죽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 학교는 한번 고치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학문을 이렇게 교육하는 저 학교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고쳐도 죽을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뼈 빠지게 훈련받고 있는데 저 신학교는 한 번 고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자신이 너무 괴리감이 생기더랍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의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모른다. 너무 오랜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수련 기간에 6개월을 남겨놓고 사표를 던지고 달라스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달라스 그 한인교회에 청년들을 데리고 또 중남미로 수련회를 갔답니다. 예. 갔다 오고 나니까 분명히 자기는 달라스 신학교로 가려고 입학원서까지 내고 너무 감격하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도 오케이 사인을 놨는데 그래서 선교지로 갔다 오니까 세상에 그 아칸소 있잖아요. 아칸소 빌 클린턴 고향 말이죠. 아칸소 주지사를 했잖아요. 그 딱 남쪽 지방이거든요. 그 아칸소 병원에서 세상 거기에서 레지던트를 모집하는데 3일 전까지 3일을 남겨놓고 수많은 의사가 있는데 세상에 이청 박사에게 거기에 면접하자고 인터뷰하자고 요청이 왔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자기는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길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생활은 어렵고 길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정말 일이 꼬이고 해서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정말 응답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감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학교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른들도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이런 막히는 거 보니까 주의 뜻이 다르다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권면을 듣고 신학교 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동기만 해도 여러 명 됩니다. 그러한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셔 그 인생의 짐을 들어준 사건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칸소 주립대학의 그 수련 과정을 이렇게 마치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요. 그 플로리다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그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거기에서 제가 박사 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올랜도라고 하는 그게 노인 천국, 여자 엄마 천국, 아이들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그 박세리 집이 거기 있고요. 미국의 골퍼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 올랜도, 그 플로리다 올랜도에 거기에 바로 옆 동네에 오칼라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같이 일을 하자고. 그런데 거기는 올랜도에서 한 2시간 거리 되는데 비행장도 없어요. 미국은 아무리 조그만 동네 비행장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비행장도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는 한국 한인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의가 왔는데 4번이나 왔는데 그가 못 가겠다고 했답니다. 애들 교육도 그렇고 비행장도 없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없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칼라 병원에 있는 병원장님이 수소문해가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한국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있다고. 그래서 다시 오라고. 그러면서 티켓을 보내주고 디즈니랜드 그 티켓을 보내주고 호텔을 잡아주고 거기에서 융숭한 대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를 딱 가보니까 그 교회는 거의 90%가 우리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더랍니다. 유학생들. 그 유학생들을 딱 보는 순간에
사도행전 16장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제가 하늘의교회 10년 전에 부임해 와서 첫 부임 설교가 바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저는 그 응답 받고 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 교회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2005년 제가 6월 말인가 10월 초순인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안기모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소개를 받고 목요일 날 통영에 와서 저 건너편 어느 교인 집에 가서 식사할 때 거기 교인들이 있었고 거기서 인터뷰를 했고 3일째 주일날 설교했고 그리고 광고했고 그 다음 주일날 공동회의였고 정말 태풍이 몰아치듯이 제가 2주일 3일 만에 이 교회 공동회의에 통과가 되어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표 무효표 되고 올 찬성표 가표 나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이사 오라는 거 안 목사님이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 한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사람도 10년을 살면 정리할 게 있는데 목사가 목회를 10년 했으면 정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당장 못 갑니다. 한 달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 8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이 하늘의교회 부임에 왔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왔을 때 딱 처음에 왔을 때에 그때 주일학교 성경 캠프를 했는데 우리 김현미 집사님이 그때 지금보다 10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지금도 젊은데 천지도 모르게 아들 율동할 때 지금도 그게 눈에 생생해요. 너무 이뻤어요. 정말 진짜 너무 이뻤어요.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닌데 그 모습이 이뻤어요. 참 정말 그렇구나. 이 교인들이 젊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 교회에서 제자훈련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사 갈 때 앞에 교인들이 울고, 여러분 제가 그 10년 떠났습니다. 떠난 지 10년 됐는데 이번에 결혼식 때도 그 교인들 다 온 거 보세요. 저 제자들 다 온 거 보세요. 심지어 내 자부될 애가 이제 자부가 됐죠. 미안합니다. 버릇이 안 돼가지고. 내 며느리가 하는 말이 뭐냐? 아버님 정말로 신기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떠내기라 목사님 떠나면 그만인데 세상에 목사님 가르친 제자들이 한 명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는 건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거기에서 그 눈물을 내가 머금고 여기 내려왔어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음성이, 이분의 말씀이 나는 와닿은 게 있어요. 이분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딱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때 신학교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는 자기의 뜻이 신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가서 인생의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의사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딱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더 이상 주의 뜻을 거절하기가 자기는 겁이 나더랍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하기가 자기는 싫더랍니다. 그래서 두 눈 질끈 감고 오케이 했답니다. 11년간의 정확히 13년간의 수련회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가겠다 도장을 찍고 갈 때에 그 병원장과 함께 그가 사인을 하는데 어떤 계약 기간이 얼마다 변호사를 동원해, 미국은 다 그러거든요. 변호사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한 달 페이가 얼마다 연봉을 일체하지 않았답니다. 왜? 사람은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정확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자기 인생 짐을 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인생의 짐을 들어주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 페이퍼에 하나 그가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아칸수 그 병원장이 과장이 졸도를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응? 에? 너는 가면 로저가 된다는 거. 로저란 말 아시죠? 왕따란 말이에요. 네? 너 가면 말이야, 너 거기 가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인생의 짐을 들어주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다 이듬해 되니까 그 병원장이 자기의 어떤 실력을 인정하고 세상에 여러분 모든 병원의 수입을 다 반씩 공평하게 이렇게 디바이드 나누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자기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참 저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지난 11년간 긴 세월 수련회로 보내면서 세월만 낭비한 게 아닌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전 재산을 건축공사로 바쳐서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자기는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나의 물질을 돌려주지 않는다 불평도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어서 인생의 짐을 져주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뭐 죄송한 얘기를 저 책을 보면 저는 뭐 오늘 항칠하잖아요. 이렇게 벌겋게 칠하고 참 와닿은 게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을 먼저 가서 앞서 가서 우리 인생의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여기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지난 여름 또 지난 우리나라 한 몇 개월 동안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죠.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렸고 한국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주영중 씨가 그 신문에 조선일보에 이렇게 글을 적어서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메르스보다 무서운 게 불신 바이러스다 했어요. 메르스는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지만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신의 바이러스는 공기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퍼져나간다. 메르스는 잠복기가 있지만 불신은 뉴스가 보도되는 즉시 발병을 한다. 메르스는 노약자를 주로 노리지만 불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불신은 가족도 이웃도 의심한다. 결국 파멸의 길로 간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과 똑같겠구나 싶더라고요. 똑같겠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고 민수기요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셨어요? 항상 앞서갔습니다. 항상 앞서서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참 기갈, 기근, 대적들, 동물들 길이 막혔을 때에 그 인생에 켜이 쌓여있는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과정이 출애굽기 민수기입니다. 때로는 호통도 쳤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세대들을 또 축복해 주어서 그 선조들의 그 시행착오로 답습하지 않도록 분명히 교육을 시켜주신 사실이 출애굽기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난 40년이 흐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앞서가신 하나님입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입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답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합치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민수기는 앞서 가셔서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40년을 흘러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신명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입어도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의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은 믿을 신자 발을 앙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뭐냐?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앙망하며 따라가야 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에요. 정수영 박사님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의 인생의 짐을 대신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인생의 짐을 더 덜어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짐도 덜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과 그리고 삶과 신앙인의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이 바로 이러한 이 불신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메르스의 결국은 뭐냐? 결국 파멸이에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메르스보다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음 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보다 무서운 게 뭐냐? 결국에는 뭡니까? 불신인데 이 불신이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길 앞서가셔서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앞서가셔서 우리 인생 짐을 어떻게 지는가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생활의 궁핍한 짐을 덜어주세요. 힘들잖아요. 낑낑거리잖아요. 끙끙거리잖아요. 헤매잖아요. 이런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수고했다. 나도 대신 덜어줄게 하고 생활의 궁핍의 짐을 덜어줘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10편 68편은 다윗의 시라고 부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70년간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이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에 찬양했던 시다고 말씀하는 신학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신학자는 사무엘하 10장 11절 있는 말씀대로 아람과 암몬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찬양한 시가 바로 시편 68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때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있다가 기란 여름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그때에 다윗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또 사무엘하 11장에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한 그 찬양,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고 마음으로 아멘 아멘 했기 때문에 7절 끝에 그 다음에 19절 끝에 쉐알라라고 했습니다. 쉐알라 이 말은 음표인데요. 음표란 말이 뭐냐? 잠시 쉬면서 묵상하는 우리 보면은 콤마 같은 그 음표로 보면 쉼표예요. 네, 때로는 이 쉐알라 하면서 이렇게 길게 올리는 음을 높여 부르는 노래가 쉐알라인데 지금도 유대인들 앞에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쉐알라 쉐알라 하는 것을 지금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올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지금 한번 가만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10편 68편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법궤가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입장할 때에 찬양했던 시요, 암몬과 아람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찬양했던 시라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부를 시간마다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19절에 다윗이 날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찬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이렇게 찬양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법궤를 기란 여름에서 70년간 법궤가 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인생 짐이 얼마나 마음이 컸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가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7장 2장은 사무엘상 7장 2장이에요. 괴가 기람 여아림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그날로부터 그걸 찾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했어요. 마음의 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132편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법궤를 찾기까지 자기가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것만큼 다윗이 마음의 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렇게 입장을 할 때에 그때 그 에베네셀로 가는 그 암소 2마리, 그 송아지 2마리, 그 법궤를 세상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고아 자손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수레에 메고 싣고 갔어요. 수레에 싣고 가서 다윗성에 입장하자마자 소가 놀라가 뛸 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고심이 많았을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하지 아니했구나.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선택했구나. 내가 명색이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인데 고아자손의 신앙에 대한 그런 법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세상에 내가 블레셋 사람처럼 세상에 법궤를 수레 메고 왔구나, 싣고 왔구나, 이래서 이런 우환이 왔구나.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 마음의 인생의 짐을 그가 다시 그 법궤를 다시 한 번 더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날마다 그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춘다고 했어요. 옷이 벗어질 정도로. 여러분, 동시에 사무엘하 11장 12장은 사울이 죽고 난 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이렇게 자기 식탁에다가 같이 마주하면서 밥을 먹었던 장면이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도 준치요 부자망에도 3년 먹을 게 있다고 하는데, 한 보세요. 사울은 죽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의 그런 밑바닥의 정서는 다윗에게 쏠리지 않았고 옛날 사울에게 지우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박정희 하면 전부 다 우리 콘크리트 여러분 지지율이 있어요. 40% 박근혜에게는 안 무너져요.
무너질 듯 하고 이번에 세상에 저 주의 사건 때문에 50% 회복되어졌어요. 철근 콘크리트 지지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4월에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런 차제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다? 얼마나 마음에 무겁겠어요. 그런데다가 세상에 아람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요압이 용맹했고 아무리 태평성대를 누렸어도 여러분, 인생의 지번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0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군사 4만이 죽었다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이 자기 인생의 짐을, 생활의 궁핍한 짐을, 그 어려운 짐을 그렇게 저주시켰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했어요. 행진했을 때에, 광야에서 행진했을 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배고플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의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해요. 곰핍할 때에, 너무나 가난할 때예요.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곰핍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 때에 흡족한 비를 주세요. 그 흡족한 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대적을 막아주고 그리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19절 말씀에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흔들리는 그 인생, 자포자기하는 인생, 죽고 싶은 인생, 일탈하고 싶은 인생, 마음으로 떨어지고 싶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99절에 말하고 그냥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이러한 생활의 짐 때문에 죽고 싶고 탈피하고 싶고 너무나 힘든 이런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시느냐,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세요. 그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에 앞서가셔서 그들의 인생의 짐을 들어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일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인생을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고 고개를 땅으로 숙이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인생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생활의 궁핍을 채워주신 사건이 너무 많아요.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아합 시대요. 아합 시대는 가장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참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를 원하는 한 선지 생도가 엘리사 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남은 사람은 자기의 부인 과부되었잖아요. 자기의 두 아들 고아잖아요. 어머니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빚도 있어요. 여러분, 빚집 온 사람,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할 겁니다. 없는 사람 제사 빨리 들어오고요.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 달새 빨리 들어와요. 너무 빨라요. 같은 달이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고통이 심해요. 지금 과부의 입장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절대 빈곤이었고 그야말로 절대 궁핍이었고 그야말로 절대 절망이었어요. 뭐 하나 풀리는 게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채주가 그 돈을 갚지 아니하면 그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이런 궁핍이 있을 때 그 여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었어요. 그 마음의 감동을 주기를 엘리사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엘리사예요. 성경을 앞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거꾸로 볼 필요도 있어요.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 생활을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 여자에게 찾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결국 찾아가서 기름 한 명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그릇을 비울 때에 빌려와서 그 기름을 갖다 부으니까 빌려온 그릇대로 기름이 차고도 남는 그야말로 기름 한 병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짐을 어떻게 져주시느냐? 생활의 궁핍한 짐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새겨야 합니다. 믿는 차원을 떠나서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울산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6.25 막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여자분이 여집사님이 동태장사를 했는데요, 이분의 소원은 건축 헌금을 좀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10년을 살아도 변함이 없어요. 10년을 해도 생활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숨 쉬고 탄식해서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복주머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 평생 모은 동전이 있는데 명태, 동태 그 한짝과 좀 바꾸자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뭐 밑자야 본전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바꿨답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동전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동전도 있고 엽전도 있는데 이상한 물건이 하나 있더래요. 이상한 물건이. 그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더래요. 다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 목사님께서 서울로 가는 길에 인사동 가게 되면 거기 골동품 골목이 있잖아요. 그 인사동 가서 이제 그 골동품에 가서 그 주인과 하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 10만 원을 주겠더랍니다. 10만 원 준다고 팔으라고요. 그 이상한 물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물어보고 제가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흥정을 했는데 세상에 그게 600만 원 낙찰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600만 원을 딱 받자마자 정말로 막 두 눈 질끈 감고 반을 바로 하나님께 건축헌금을 하고 3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 기도 중에 자꾸만 그냥 모래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모래, 황량한 모래 불판이 보이더랍니다. 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만 거기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할아버지가 땅 사라고 요번 보니까 돈 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땅 살 사람 자네밖에 없다고 하면서 땅 사라고 땅 문서 가져왔는데 문서가 바로 자기가 기도 중에 보던 그 모래 바닥이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 있는가 싶어서 그 땅을 샀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신사가 와서 택시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두 사람이 와서 그 땅을 팔으라고 하더랍니다. 안 판다 하니까 가격이 오르더랍니다. 안 판다 하니까 또 가서 그 다음에 5명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회사에 중력들이 와서 그렇게 흥정을 해서 팔은 게 얼마냐? 29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에 가면 아산로가 있어요. 아산로. 네, 아산로가 어디냐면 울산 태화강에서 태화강 그 기차역에서 다리가 있어요. 그 태화강에서 우회전하면 방어진 가는 우회전이 있어요. 우리 하집사님은 울산 근무해서 아실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회전하면 아산로가 있어요. 거기 현대자동차 전용 부두예요. 거기면 거기 우회전에 가면 거기 아산로가 큰 16차선이 있어요. 거기에 세상에 그 정문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 짐을 져주시느냐. 10년간 동계살이 할 때 얼마나 인생의 짐,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가셨어. 골통풍산을 만나게 되고, 앞서가서 그 땅 사게 만들고, 앞서가서 그 땅 흥정하게 만들고, 앞서가서 그 땅에 세상 이시국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여종을 통해서 크게 영광받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인생길을 앞서가셔서 인생의 짐을 들어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들은 다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상의 짐을 져주세요. 세상의 짐을 져주세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군대의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폐주시켰던 그런 왕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7족속 원주민들과 블레셋을 말합니다. 오늘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당꾼이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 그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돌아가자 했잖아요. 아낙 자손들의 그 위력 앞에 세상의 짐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힘이잖아요.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짜이한테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앞서가셔서 그들의 세상의 짐을 싹 쓸어주셨기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세상에 아낙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아낙 자손 이런 자손들의 세상의 짐을 싹 쓸어버리니까 힘없는 아낙네들 나와서 그들이 두고 간 그러한 이 모든 탈취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날마다 우리 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31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그때 모세 나이가 120살이에요. 이제는 모세 역시도 임종을 예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 31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마지막으로 유언 비슷하게 말씀할 때 그때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호수아는 얼마나 초죽음에 되어졌겠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비서 역할을 했어요. 시종이었어요. 눈의 아들 시종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40년 오매불망 모세만 보고 왔는데 모세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거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죽는다. 초죽음에 대해 세상 짐이 지금 간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미지의 세계 내가 들어간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이 지방에 있는 사람 서울 가지 못할까요?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서부에서 LA에서 동부 쪽으로 뉴욕으로 왜 이 사람 못 가느냐 하면 뉴욕은 무서운 동네라고 그래요. 내 미국 목사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미국 역시도 시차가 3시간 나요. 서부에서 동부. 그렇지만 그거는요 30년 세월의 차이가 나는데요 마음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들을 쫙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너희들이 지금 걸어왔을 때 신발이 헤어졌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걱정 없이 하나님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세상의 짐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이다. 앞서가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모세가 얼마나 그 사실에 확신을 가졌는지 신명기 31장 3절 말씀에 먼저 가서 앞서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너희 손에 넘긴다고 했어요. 넘긴다 이 말은 나 다니는데 너희들에게 주겠다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이 너희 앞서가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8절 말씀에 동시에 또한 여호와 그가 너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공통점이 뭐냐? 여호와 그가 앞에서 행하시며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항상 앞서 가셔서 너희들의 세상 짐이 있느냐? 너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져주셔서 너희들의 세상의 짐을 다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내 혼자 짐을 진다고 이렇게 끙끙거리죠? 왜 혼자 나 혼자 이렇게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줄 몰라도요.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좀 낫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이 좀 나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랑은 55-100보예요. 앞집 뒷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만만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는 거로 하지만 저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다 걸려요. 얼마나 짐이 무거운 줄 아세요?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가려고 나는 목회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내 세상의 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안 호두과자 아시죠? 지금이야 천안 호두과자 참 명물입니다만은 지금 중국 미국 저렇게 수출돼 가지고 요즘 정말로 인기 품목이에요. 효자 품목이에요. 지금은 참 잘 나가는 참 과자입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안 호두과자 천안 성심교회 신복성 권사님께서 경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본래 남편이 바람을 피고요. 그리고 큰아들이 아들 본래 그렇잖아요. 이런 집에는 주로 엄마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사는데 아들이 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보정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살림을 다 말아먹었대요. 거기다가 작은 아들이 일찍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으로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권사님에게. 이럴 때 이 무거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게 참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마음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호두과자를 개발해가지고 그가 지금 자기 인생에 너무 행복하다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8월부터 제가 지금 1년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강론하는 포인트가 뭐냐? 신앙 시리즈예요. 결국에는 신앙이 여러분들을 살리든지 그들은 만들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뭐냐? 나를 살리는 건 나의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과연 신앙이 어느 신앙이냐? 어떤 수준인가?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오늘 나의 세상의 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걸 믿을 때 시편 121편의 4절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세상 억압으로 눌린 마음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러분, 양우리에 누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양우리에 누이면 오물 때문에 온 천지가 다 더러워요. 썩어서요, 부패했어요, 더럽고 추해요. 여러분, 이게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가 죽어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기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하고 약한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 하느냐?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처럼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우리를 통해 강한 자를 더욱더 여러분 약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약구적을 필요가 없고 두 손을 늘어뜨려서 우리가 기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억압의 마음의 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힐링 시대입니다. 우리 교인들 이런 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집에서 이렇게 개를 키우고 이러는데요, 자기 취향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렇게 개를 끌어안고 살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참 이렇게 허전해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아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내가 정말 아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정말 정신 둘 여유가 있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뭔가 마음에 안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눌리고 억압되고 하는 그런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더 가려고 지금 힐링 사업이 좀 뜨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힐링 하지만 그 힐링은 3일분의 설탕이에요. 아무리 그래서 사람의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고, 아무리 눌리고 폭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해주시는 그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마음의 짐을 누가 지느냐?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점검을 해야 오늘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있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그 문제 이겨나갈 수가 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점검을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내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어쩌다가 한 번씩입니까? 1년에 한 번씩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찬양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체크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짐을 어떻게 져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매일 내 짐을 들어주신다. 그 짐을 들어주신 나의 인생 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세상의 짐을 들어주시고, 세상의 억압의 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 한 주도 다윗처럼 날마다 나의 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